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저부터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다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20절 중반절에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절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지난주에 그 거짓 스승의 그 실상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여기 16절에 이들은 바로 그 거짓 스승들, 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거짓 스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사람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증거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잔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잔을 달게 마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잔을 달게 마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잔을 달게 마신 것처럼 성도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잔을 달게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쓴 잔이 단잔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불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눈만 뜨면 불평하는 자들, 그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풍부에 처할 때도 감사하고, 궁핍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떠난 자들은 항상 불평이 입에 달고 삽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편안치 않아요. 항상 입에 그냥 불평하려고 그냥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건 믿음에서 떠난 증거입니다. 항상 믿음 있는 자들은 입에 감사하려고 벌써 입이 오물오물 하는 거예요. 뭘 또 감사할까? 믿음 있는 자들은
뭐 할 거 준비되어 있어요? 감사할 거 준비되어 있어요. 감사할 거. 뭘 또 감사할 거 없는가? 믿음에서 떠난 자는 불평할 거. 늘 불평하는 거, 늘 불평. 얼굴 보면서 불평할 게 없어서 얼굴이 딱 쨍그리고 있어요. 쨍그리고 있다고. 뭐 불평하려고. 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려고. 주여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에서 떠난 자의 차이입니다. 여기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지 뭘 자랑할 게 그렇게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 여기 반지 하나 금반지 하나 끼면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머리야. 보라는 거지.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아이고 머리야. 번쩍번쩍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시지? 막 시계 새로 샀으면 몇 시인가? 막 이러면서 안 알아주니까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나는 십자가 뒤에 숨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런데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과도하게 칭찬하는 거 그거 아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해야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 이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은 아첨 잘해요.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예요, 남을. 우리 이 목사님 칭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 대놓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교만해질 염려가 있고 또 멋쩍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칭찬하는 건 아첨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 5가지를 지적했죠? 첫째가 어떤 자들이에요? 원망하는 자들. 그 다음에요? 불평하는 자들. 그 다음에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요? 자랑하는 자들. 그 다음에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 이걸로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이건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이와 같습니다. 또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구원운동에 방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다 멸망당합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 이건 예언한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조롱할 것을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한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건 벌써 다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예요. 왜? 좁은 길로 가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좁은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험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 수는 적다고 했어요. 많이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은 자의 수는 적어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진짜 믿음의 굳건히 오늘 있는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하나하나 떠납니다. 그게 벌써 다 사도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엔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조롱하고 세상 인본주의로 나가고 세속주의로 나가고 지금까지 속았구나. 그거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19절. 19절.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 그랬지 분열되라 그런 적 없어요. 분열을 조장합니다.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이단들, 하나님 구원운동에 방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킵니다. 당파를 만듭니다.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치우쳐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가 육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그동안 속인 거예요. 일인데 양의 탈을 쓰면은 원래는 일인데 양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 안에 진리가 없었는데 진리하면서 진리를 갖고 있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예언한 대로 진리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맛을 보지 못한 거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생명인 것을 깨닫는 자들,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진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그들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결국 뭐냐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제는 진리가 싫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진리가 싫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맛을 보고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바로 진리의 영이 계시니까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진리하고 목숨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왜? 진리가 생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19절 하반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근데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왜?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양떼는 관심 없어요. 자기 욕심만 만족시키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본래가 성령이 없는 자들인데 속인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거짓 스승이었구나. 거짓 선지자들이었구나. 그런 자들이 지금 교회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거짓 스승의 실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20절.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까지는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를 가리켜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멸망당하지만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증거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들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내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그건 어디에서 떠났어요? 어디에서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면 믿음에서 떠난 자고 내가 늘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자들은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자기를 점점 건축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는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성도가 갖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우린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있다고 했죠. 그 보배는 복음이고 복음의 직분인데 또 보배로운 믿음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점점 건축해 나가라는 거예요. 건축해 나가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가라. 의와 진리와 거룩 세 가지 재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세 가지 재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재료 알았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 이걸 계속 입어 나가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와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세 가지가 뭐였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 오늘 이것만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 이 세 가지 재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가면 돼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정욕을 구하는 기도는 쓸데없어요. 그건 하루에 2시간씩 해도 하나 쓸데없는 기도예요. 정욕대로 하는 기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져요. 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말씀을.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요. 말씀을 붙들고 배운 말씀. 우리 지난주 오전에 뭐 배웠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잖아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쓴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쓴물을 안 만난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쓴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평생 쓴물만 마시다 끝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거기다 던지라고 했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 배웠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 또 기도해야지.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자기를 지키고 앞에 뭐가 나왔어요? 21절에요? 자기를 지키고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못 지켜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잘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잘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마귀가 성도를 미용 못합니다. 그거는 마귀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경계. 마귀는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 밖에서 살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면은 마귀가 침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마귀 밥이 됩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마귀 시험에 넘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마귀한테 미혹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어디서 얼쩡얼쩡할까요? 마귀가 어디에서 얼쩡얼쩡해요? 어디서 얼쩡얼쩡할까요? 멀리 저기 다른 나라에서 얼쩡얼쩡해요? 여기서 얼쩡얼쩡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얼쩡얼쩡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지금 좀 이렇게 좀 공격할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그냥 미혹당합니다. 마귀한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주 손해가 막심해요.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냐면 시험에 들게.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꼴도 보기 싫단 말이에요. 뭐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든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 든 거.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자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 밖에서는 마귀한테 미혹당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그랬죠. 영생에 이르도록.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날마다 영이 사는 것도 영생이에요. 날마다 영이 살고 자라나는 것. 이것도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것. 날마다 영이 살고 자라나는 생활.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잘 된 거예요.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자,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영생에 이르려고 애를 쓰면 그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애가 낑낑거린단 말이에요. 막 어디로 올라가려고 막 낑낑거려요. 그러면은 보다 못해서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해줘요? 번쩍 들어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어디 보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할머니 없어요. 낑낑거릴 때 들어 올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좀 낑낑거리게 원하시는 게 낑낑거리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지. 안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낑낑거리라는 거예요. 좀 다리도 좀 이렇게 올리고 막 올라가려고 막 낑낑거리고 안 되면은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번쩍 들어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쓰라고요? 20절에 자기를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려고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자 20절에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려고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힘쓰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좀 낑낑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낑낑거리란 말이에요. 낑낑거리. 애를 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 우리가 잘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힘을 쓰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22절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은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진리를 떠나 미혹받은 자들을 말해요. 근데 진리를 떠나 미혹받은 자들 중에서는 의심 정도 하는 자들이 있고 완전히 골수가 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거기도 좀 달라요. 무조건 다 골수가 아니라 완전히 미혹되지 않았어요. 의심만 하는 정도면 좀 권면해가지고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 23절 23절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라. 네, 어떤 이들 완전히 골수가 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 정도일 때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또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겨라. 그런데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 골수가 된 자들은 고면하면 안 돼요. 완전히 이단자, 완전히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완전히 대적자, 그거는 같이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0절.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그건 이단자들뿐만 아니라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도 교제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아예 식사 한번 하자. 식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다.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 벌써 의심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락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동역자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인사도 하면 안 돼. 이건 이단자들뿐만 아니라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하고는 같이 교제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16절. 속되고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그러한 자들은 아예 교제도 하면 안 돼. 뭐처럼 퍼져나가냐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요. 처음에는 종기인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구랑 평상시에 교제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랑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제일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일 절친한 친구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답을 다 얘기해 버리셨어요? 그다음 예수님 다음에 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도 세상에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했다 그러죠. 3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우리는.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친한 친구 3명이 있는데 이 3명도 나중에는 배신할 염려도 있고 또 자기한테 유익이 아니면 떠날 염려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가 세상 떠나면 어디까지 와요? 이관 예배, 발인 예배. 아주 친하면 어디까지 올까요? 하간 예배까지 오겠네. 하간 예배. 화장하면 그 뿌린 데까지 오겠네. 그렇죠? 아주 친하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어디 갖다 놓는데 뭐예요? 낙골당에 가서 한번 눈물 좀 흘리고 그 정도 하겠네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하늘나라까지 함께 한다. 하늘나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린 성공했다니까요. 친한 친구 3명 없어도 우린 다 성공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과 늘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예수님, 기쁜 일이 있어도 주여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사는 자, 그런 자가 성공한 자예요. 24절. 24절.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네,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얼마나 좋아요?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또 우리 잘 못 걷는 애가 이렇게 막 걸으려고 애를 써요. 그럼 옆에 있는 할머니가 밀어서 넘어뜨려요?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주고 세워주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해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서게 하실 분. 그 뒤에 나오잖아요. 26절에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이에요.
자, 마귀는 교회사를 보면 시대마다 엄청나게 역사 많이 했어요. 마귀가 들끓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 초대교회사를 봐도 남은 자가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근세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또 우리 구약에 남은 자들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지켜준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새언약 시대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위에 자기를 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제 끊을 수가 없어요. 생명적 연합, 유기적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이건 뭐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25절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아멘. 바로 승리의 송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승리의 송영 25절 시작.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위엄, 모든 능력, 모든 권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원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재료가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재료가 뭐였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 의가 아니면은 따라가면 안 돼요. 불의한 자들과는 교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걸 용납하지 않아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가 돼야지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와 함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룩. 항상 구별돼야 돼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 그래서 그걸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낑낑거려야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까 몇 가지 낑낑거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몇 가지였어요? 20절. 뭐를 하려고 애를 쓰라고요?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애쓰라고요? 성령을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요? 영생이 이르도록. 이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도 되고 날마다 영이 살고 영이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참으로 흑암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했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는 생활 날마다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쓸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이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기를 힘쓰는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불의한 자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항상 의를 세워나가는 데 힘을 쓰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데 힘을 쓰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되고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